선물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패자로 살기보다 승리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자들은 승리하는 그들만의 사고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군들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 것이 없고 노예 생활할 때도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병사나 병거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위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혼자라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사고방식이고 전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위축되고 내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많은 말, 병거, 사람, 그 상황을 보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적은 강하게 느껴지고 숫자도 많고 약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지 못할 때에 그런 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쟁인데 제사장이 먼저 나서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전쟁이면 당연히 지휘관이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먼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전쟁을 가나안 땅의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군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전쟁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실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건, 그 전쟁의 과정, 그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들이 영적인 싸움과 직결되어져 있기에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상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전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보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새 집을 건축한 사람, 그런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혹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염려된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타인이 과실을 먹을까 한다. 또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 타인이 그 약혼자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가 허약한 마음으로 전우들을,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해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 집을 건축했다든지 포도원을 지었다든지 약혼한 사람이든지 이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집에 지은 새 집, 포도원, 또 결혼할 약혼자, 또 마음이 허약한 것이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허약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군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자원해서 감당해야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또 집이나 포도원이나 약혼자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약한 마음은 전우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낙심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이 승리자의 마음과 믿음은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는 자들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듯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당하는 인생살이, 신앙, 생활,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대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앞서 가신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놀라지도 마십시다. 또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까 새집이나 포도원이나 약혼자나 또 내가 마음이 허약하고 낙심될 때에는, 흔들릴 때에는 우리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이 흩어지고 연약하고 두려울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합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함께 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는 하나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